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회개, 치유, 회복, 축복의 역사 이번 3일을 통해서 각자에게 반드시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 너무 역사를 하시잖아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 강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이 시간에 치유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치유는 그냥 안 돼요. 먼저 우리가 뭐예요?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수도 없이 짓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말씀으로 수술 받아서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질 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5장은요. 1절 1절에서 몇 절, 4, 5절, 5절까지는요.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기 화로가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친히 짊어지신 복음의 핵심을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말씀, 이 노고스 말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닷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킬 때 그러니까 어떠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닻을 내릴 때에 우리는 믿음에 잠깐 흔들릴지라도 다시 뭐예요? 이게 배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이 다 되어 있으면 밑에 바람 밑에 그 바위나 이런 것에 다 걸려 있으면 바람이 불어 풍랑이 불어도 이 배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냥 멀리 흩어져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닷을 다 고정함으로써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성경들을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걸 다 그렇고 제가 못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고 그런데 그 약속을 너는 못 지킬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의 그 저주까지도 감당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15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기도하는데
왜 나귀 새끼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옛날에는 왕의 신분이고 이러면 정말 그 병마가 막 갖춰져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그러면서 위험을 다 갖추고 이렇게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고학지절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전도사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하나님, 그분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닻을 다 내려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15장 되기 전에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사해 주변에 5개국과 엘람 동맹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가솔들 훈련된 가솔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얼마나 용맹합니까? 지금 그 엘람 동맹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5개국이 지금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318명을 데리고 지금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니까 그 조카 롯,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지금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아멘. 여기서 너희 대적을 누구의 손에 붙였다고요? 내 손에,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온 것은 뭐예요? 그가 정말로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적 붙이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대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온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저는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지금 동서양 대서양 5대양 6대주를요 비행기를 다 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안 됐잖아요. 아주 조그만 배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만세전에 택정을 받았는데 어떤 존재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만세전 택정을 하셨다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인도하실 것인데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에 그 통과를 해야 되는 훈련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잖아요. 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11절을 드리게 되고, 또 전리품을 챙겨가라고 해도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군사도 먹을 것만 좀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5장 오늘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땅에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거주하는 거고 자녀도 없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나머지 인생을 살까? 왜냐하면 그때 상급은 뭐예요? 자녀가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부족 사이이기 때문에 자녀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자녀도 없지, 그리고 땅도 없지.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과거에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갈대아우르 내 친척 아비집 떠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불안하시다고 하나님이 내가 언제 줄 것이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줄 것이다 하고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개척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는 없고, 근데 또 설교에 단련이 된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찬양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때 조금 하다가 그냥 다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제가 한 2년인가 다리가 혼자서 왜냐면 찬양 인도부터 해서 말씀까지 쭉 하면 거의 1시간 40분, 2시간씩 해요. 근데 긴장을 하니까 다리가 힘을 탁 주고 하니까 내려오면 다리가 뻣뻣하고 퉁퉁 부어요. 그렇게 한 2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하기는 해도 두려웠겠습니까? 걱정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는 없고 성도가 언제 올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리고 만나 틀리나 의심하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정말 다 잡아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조금만 흔들려도 채찍질이 들어오고 또 의심을 해도 바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때 힘들기도 하지만 힘든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우리가 영성훈련 엄청 하나님 시키십니다. 단련을 시키십니다. 금이 그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금을 금을 이렇게 단련시켜서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난 부분들을 그냥 갖고 가서 하시는데, 당하는 순간은 엄청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나한테 이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버리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양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양은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양들을 진짜 말씀으로 먹여야 되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뭐가 나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밖에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그냥 모든 자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빗하고 세모, 네모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깎고 저기 깎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이게 진짜 깎이면 깎일수록 정말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깎이는 게 값어치가 있고 크고 많이 정교하게 깎여진 게 강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깎이셔서 최고의 가치 있는 주의 종으로,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나의 방패여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은 너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5절을 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왜?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엘리에셀을 우리의 상속자 나의 상속자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시에서 날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중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 그러나 모든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개미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 개미들이 열심히 뭘 하는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막 이게 길을 딴 길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아까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한 하나님과 나는 왜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는 친밀해야 되잖아요. 친밀해야 대화가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조금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다 해도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아가서 계속 듣잖아요. 그렇게 너무 친밀하면 그냥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지금 나한테 응답을 안 하셔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 인물 중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또 산 위에서 불기둥으로 만나주시잖아요. 연기로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해서 결국은 야곱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가 주님이 높이 들리신 걸 볼 때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진동과 연기와 진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2장 너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냈던 하나님이 그 여호와 내가 그 하나님인데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야 되잖아요. 왜? 하늘의 물결과 같이 자녀가 많을 거라 했으니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본문이죠. 여호와를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그러면 땅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와 땅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잖아요. 주시겠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지금 제가 이 가고 있는 길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길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눈에 확 띄게 막 뭐 희한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엇으로 알릴까 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